할렐루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켜보면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멋지게 포스팅하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력서를 쓸 때도 또는 면접을 볼 때에도 포트폴리오를 요구받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왜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스스로를 증명해보라. 학교에서는 경쟁을 부추기고 직장에서도 극한 경쟁을 통해서 앞서야만 인정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치 겸손을 약함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성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겸손은 뒤처지는 거고 성실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빠르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사회의 통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내려가셔서 좀 공사를 좀 1시간 동안만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좀 소리를 내려가셔서 좀 부탁을 하세요. 소리 밑에 2층에 가셔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왕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종의 옷을 입으셨으며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조용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눈높이와 통념으로 보았을 때의 바보 예수 맞습니다. 세상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포장을 해서라도 최고처럼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종이 되어라. 낮아져라.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한 주일 동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화려한 말보다는 묵묵한 성실함을 택하고 훈련보다 섬김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I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의 한마디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서푼하지도 안 되는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팔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지식을 과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는 겸손을 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히 많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는 당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성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우리 마음이죠. 너희 안에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모든 사람이 위를 추구할 때 밑을 바라볼 수 있는 권력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속에 in Christ,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나는 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내 마음,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후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늘 내 안에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삶의 네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높이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태도.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름하여 겸손과 존중과 성실과 섬김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왔으면은 너 중심의 사고를 버려라. 다툼이 뭐예요? 일종의 경쟁의식입니다. 허용이 뭡니까? 공허한 자존심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주장이 강화되어질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은 뭐예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결정에 적용해 보아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과 직장, 사회 안에서 이 겸손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야.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종의 경쟁의식, 파당을 짓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회의를 합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밀어붙이는 태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공로를 강조하는 태도는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 보면은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영광, 허영은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공허한 자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허영이 나에게도 참 많은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공허한 자존심, 비어있는 영광. 그럼 겸손의 실용적인 정의가 뭐예요?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겸손은 대화 때마다 나는 참 부족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자신을 정확히 알고 하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겸손이 먼저 앞선다면 관계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가정, 직장 겸손이 먼저 앞서버리면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남을 높이는 태도, 존중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뛰어난 존재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여기는 태도, 그렇게 여기는 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아.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 즉 믿음의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서열과 경쟁의 논리가 다반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시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예적 조건과 무관하게 그를 더 귀하게 여기라. 존중이란 상대방의 마땅히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기로 결정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면 공동체는 정글이 되어져 있고 많은 정글. 즉 존중이란 상대의 실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가치 있게 보기로 결정하는 마음 상태라고 했잖아요. 영어에 보면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존중, 리스펙트. 근데 헬라어에 보면은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티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중요시함, 그 사람에게 무게감을 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존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온 뜻의 의미는 무게감을 그 사람에게 둔다.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 너와 나의 관계에서 존중이 사라져버린다면 예배당은 전쟁터가 정글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성김도 사라집니다. 연약한 자의 말은 묵살하고 다른 의견은 적대시합니다. 존중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권력이 되고 말은 흉기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가르는 서열의 집합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이며 영적 질서의 기초가 바로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만약 존중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가정은 감옥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가정 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시하며 말에 칼을 가지고 서로 날립니다. 말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조롱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재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말과 태도는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가정의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상대방을 기이 여기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이 없는 가정엔 아무리 돈과 편의가 많아도 평안이 없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나왔으면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왜? 감옥이니까. 존중이 없는 가정은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면 모든 상대방은 경쟁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잘됐다는 소식의 축하보단 질투가, 조언 속에서는 진심보다 우울감이 스며들고 대화는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되지고 마는 겁니다. 존중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존중이 살아있다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하나로 질투는 사라지고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중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존중이 없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해요. 존중이 없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존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존중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공동체를 부수고 존중은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존경하라. 상대방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기로 네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존중합니다는 뜻이에요. 존중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늦게 나올 수 있나요? 다들 일찍 나와서 존중한다면 준비하잖아요. 예배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신 가치를 믿는 태도예요. 존중은 말이 아니라 삶의 분위기와 습관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이 존중인 겁니다. 존중해 보세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숨이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성실이라는 단어를 붙여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참 성실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과 성김과 사랑과 순종 이것을 강조하지만 그 바탕에는 예수님의 성실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 이 마음을 품어라.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향과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실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흔들림이 없이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오해가 있고 배신이 있어도 성실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성실은 충성과 동일한 단어예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진리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지만은 30년 동안 조용히 나사렛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성실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성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을 에메트, 성실이야. 그것이 바로 진리야. 내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 어느 교회에 중소기업을 다녀왔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사장님 부부를 전도한 거예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장님이 종업원을 전도하는 경우는 있어도 종업원이 사장님을 전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목사님 하도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그 사장님들에게 등록한 이후에 왜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저 청년의 성실함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고 교회를 내가 만약 종교를 하나 선택한다면 저 청년이 다니는 교회를 꼭 다니고 싶다. 마침 교회가 가까이 있고 가까워서 나는 저 청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종업원들이 퇴근 시간이 되면은 앞다투어 영화 끝날 때 빨리 가려고 하듯이 빨리 나가는데 이 청년은 사무실을 다 돌아보고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끄고 있고 불 켜진 거 끄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비 들어올까 봐 또 닫고 우연치 않게 자기 사무실에서 화장실에서 그 청년이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별난 놈 다 있네. 하루 이틀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끝날 때마다 뒷정리를 이 친구가 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불 다 끄고 창문 닫고 그리고 컴퓨터 켜진 거 있으면 다 꺼놓고 가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아이가 크리스찬이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에게 진국이 들어왔구나. 청년은 사장님 부부에게
전도한 적도 없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그 성실함에 사장님 부부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 부인이 그 교회 다닙시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은 말보다 강한 전도입니다. 세상은 감동이 인색하지만 성실한 삶 앞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보다 삶으로 진실하셨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따라 묵묵히 성실하게 빛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성실한 마음을 견지하십니다. 성실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태도, 예수님을 닮는 태도를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삶의 섬김의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 특권, 지위를 계급장 떼어놓았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노예가 되기를 자원한 사람이었다. 한순간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한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섬김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왕에서 종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어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 잘 안 돼요. 섬겨야 된다. 대접도 섬김이고 누군가를 높이는 것도 섬김이고 섬김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논리는 지배하고 지시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막 지시합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낮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1세기 중세 영국의 캔터버리 주교 가운데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주교는 가장 고명한 학자였고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신존재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큰 존재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가 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찾되 교만한 이성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주를 찾습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거리 삼았고 지식을 과시하는 그 시대에 있었는데 안셀무스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고명한 학자가 매일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갔고 하루의 절반을
기도하는 시간에 할애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지식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고 실력보다 겸손과 성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신앙생활 해온 구력질 있잖아요. 나는 몇 년 했다, 몇 년 예수 믿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요? 이 시대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라. 내가 더 잘났음을 증명해라.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낮췄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비웠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자기가 낮아지고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성실은 결과보다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실 자체가 사실은 예배다는 거예요. 또한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의 징표가 바로 섬김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섬김이 없다면 나는 짝퉁이에요. 나는 아직 가짜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저는 짝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짝퉁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될 제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